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어제는 이제 장막절과 성전 봉헌식을 마치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간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절 전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9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8장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응답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또 13년 후에 그 왕궁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장의 솔로몬의 기도와 9장의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최소한 13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바로 성전 봉헌식 다음에 9장이 바로 나와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왕궁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13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솔로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왕국의 최고 번영 시기였던 시기에 과거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은 이 왕궁의 번영으로 인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하게 될 하나님의 이 계시 내용은 3장에서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좀 다른 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라면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부정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을 다 칭찬하고 네가 다른 무엇보다 장수나 원수들의 죽음을 구하지 않고 그 백성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까지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9장에서는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런저런 어떤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한 2배로 더 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타나실 때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태도나 어떤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솔로몬 왕국은 비록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대과업을 완수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계속해서 순종해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런 것을 암시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한 일이 정말 엄청난 그런 업적이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업적을 쌓았단 말이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그런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국방에 있어서도 그렇게 가장 영광을 취했던 그런 왕이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마침내 경고가 불행하게도 그 경고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죠. 즉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들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막 목회를 통해 가지고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일구고 또 그런 목회적인 그런 소위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목사를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런 외적인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의 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읽으면서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솔로몬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를 재차 나타나셔서 이 가장 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때 나타나셔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경우에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였다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이것을 원했다, 이루기를 원했다라고 할 때 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문의 뉘앙스는 막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굉장히 강렬하게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매진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가 이렇게 외적인 건물을 세우는 일에 마음이 치중된 나머지 여호와의 명령을 성실히 지키는 것과 같은 내적인 일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그 계시가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불순종했을 때 이 말 그 불행한 결과에 대한 이 진술이 2배로 길어요. 그래서 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솔로몬의 어떤 신앙에 대한 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변절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는 솔로몬이 즉위한 지 24년 차 됐을 때 2번째 나타나셨던 거예요. 솔로몬 초기에 그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셨고 그 4년째 되는 해부터 성전 건축에 들어가고 7년 공사 7년 공사 끝에 완공이 되죠. 그러면 즉위 11년 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13년이 지나서
왕궁이 건설이 왕국이 되니까 24년 차 됐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 칭송받을 만한 이런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이 대공사를 마치고 솔로몬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거나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이룬 이 일들을, 이런 업적을 인해서 그가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그래서 해이해지고 여호와를 향한 그런 신앙의 변절이 있을 것에 대한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게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쫓아 결국은 이스라엘 남북의 분열에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맙니다. 즉 이런 시기에 이렇게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개인도 그렇고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그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궁 건축이 완성된 후에 점진적으로 그의 신앙이 쇠퇴하고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공적인 그런 건축 사업과 또 활발한 그런 대외 무역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그런 군사적으로나 이런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 평화적인 이런 외교를 통해서 이 국내외적인 그런 안정을 가져왔던 이런 업적들로 인해서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솔로몬도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성전 건축과 왕궁이 건설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바른 인식과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 쓰신 나, 이런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이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고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뭐 이방인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죠. 제국의 그 위용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한 나,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그런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남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공적을 쌓은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위험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놔둔 것이 내 안에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막 그 개척교회의 이 목사님들을 막 존경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왜 개척교회 목사들은 존경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제 안에서 합니다. 뭔가를 큰 업적을 쌓은 사람만 그 무엇인가를 내가 나둔 것이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분들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도 여전히 그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뭔가 내가 이게 남들과는 구별되는 나만 가지고 있는 주특기, 어떤 특징들, 특별함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의 이 실패의 사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인 기브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게 두 번째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런 사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경고나 이런 걸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경고하시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두 번째 현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경고하는 부정적인 이런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두 배로 있다라는, 두 배로 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변화된 것은 솔로몬이 비록 지혜로운 왕이지만 그 역시 외적인 성공과 풍요로 인해서 타락할 가능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그가 놓치고 말죠.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 꿈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타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런 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실패의 사례들, 성공했다가 실패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 아침에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하나님이 흘겨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 기울여서 경청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이 기도에 마음을 기울여서 다 막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에. 그렇게 막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다 기울여서 내 종이,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막 그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따라서 그가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앞에 그 봉헌식 기도에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냥 솔로몬은 주의 눈이 이곳을 보시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그렇게 성전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성전 그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크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솔로몬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질 축복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그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주어질 저주의 말씀을 경고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주의 내용이 2배로 깁니다. 따라서 이 성전 자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 대과업을 이룬 그것 자체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많은 업적을 쌓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쌓은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 그를 어떤 그런 축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 이거 성전을 다 회파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던 그런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이 우리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한 채 이런 일을 한 나, 저런 일을 하신 목사님,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은지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자,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은 이 축복의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받을 그 축복의 조건을 말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면서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해야 될 그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재차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행위가 온전하고 마음을 온전히 했던 그런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또 말년에는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그도 크고 작은 그런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이자 표본으로 다윗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여러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각하게 됐을 때 그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을 때도 그렇고 인구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즉각 지적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낮추거나 변형시켜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즉시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범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중에도 심판 중에도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시편 3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혹자들은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에 합당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그 위대함에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과연 있긴 한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그 이기적이고 우리 자기 영광을 취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을 솔로몬이 마땅히 따라야 될 그런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윗의 길로 가게 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숭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후에 다 거의 대부분의 왕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슬픈 자화상들입니다. 따라서 이 열왕기서의 1차적인 독자인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왜 남북이 분열되고 왜 성전은 회파되고 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에 대한 이런 해명을 받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불순종했고 이후에 이 솔로몬의 뒤를 이은 이 왕들이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다윗의 이 왕위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 아이들과 봤던 영화 그 애니메이션 중에 아이언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언 자이언트 그 로봇이 그 핵폭탄인가요? 그걸 끌어안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장난 것처럼 보였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그 로봇의 어떤 한 부품이 꿈틀대죠. 그러면서 뭔가 계속 이어질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열왕기하가 그렇게 끝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킨 왕이 그 마지막에 열왕기하 그 마지막 장에 그의 지위가 회복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줘요. 아이언 자이언트 같은 파편이 꿈틀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 과정에서도 이 진리가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나는 남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업적을 쌓았으니 이제 나는 당연히 내 이 나중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어 쓰셨으니 그런 내가 어떻게 이런 실패를 하고 넘어지지 않겠는가? 이거는 우리를 모르기 때문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아서 수많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와 시편을 썼던 식물도감, 동물도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은혜를 쏟아 부어받은 이 솔로몬조차도 실패했다면 우리 중 누가 나는 실패하지 않아 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신격화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솔로몬조차도 실패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실패 가능성이 더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끝장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은혜 언약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고함에서 참 제가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은비 집사님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막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경성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솔로몬이 이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경고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을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아끼시고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그 솔로몬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그가 실패할 수도 있는 그 교만의 그 어떤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대 인생의 그 전성기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 솔로몬이 결국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고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이 장면을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마땅히 깨달을 것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기도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